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교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동시에 공감할 때에 진정한 교회다움을 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하자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였던 사도 바울은 건물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사도의 증거인 복음과 예언자들의 계시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복음과 말씀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베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모인 관리와 장로들 앞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퉁이돌, 머릿돌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 쌓여져서 머릿돌이 딱 연결이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 흔들리거나 머릿돌이 빠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견고한 건물은 바른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유지하는 거죠. 다음 사진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은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 기억하나요? 가이사랴 첫 번째 갔던 곳입니다. 바다, 지중해 바다 쫙 있었죠. 거기 막 전차 경주장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이거 찍으면서 내가 언제 이거 써먹어야 될 텐데 그랬는데 딱 걸렸습니다. 바로 저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머릿돌입니다. 말 그대로 머릿돌이에요. 캡스톤이야. 모자가 캡이죠. 머릿돌. 근데 우리나라는 머릿돌 하면 바닥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바닥은 모퉁이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밑에 있죠. 하나씩 쌓아 올라가다가 머릿돌이 가운데 딱 끼면서 그게 연결되어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머릿돌이 빠지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은 돌로 세운 건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건물이라고 한 것은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건강함, 그리고 그렇게 형성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건축되어진다고 하는 동사가 핵심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쉬워요. 건물이 building입니다. 세운다, build up이에요. 근데 이 세운다는 build up은 모든 것에 해당이 돼요. 관계를 세운다, build up, 우리 몸을 건강하게 build up, 이런 세운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동사로 쓰면 건축한다, 건물을 자꾸 만들죠. 근데 이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오직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며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시는 이 사진은 2013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이라는 곳에서 듀포라는 분의 가족이 살던 집이었어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좋은 동네였어요. 잔디밭까지 막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런데 모르게 이 집 아래에 싱크홀이 생겨서 이 터가 꺼진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동경 제국 호텔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죠. 이때는 1923년 9월 1일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날. 이 제국 호텔은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다 무너졌을 때 불타버리고 막 그럴 때 견고하게 거의 손상되지 않아서 이후에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11년이 걸렸고요. 1923년 9월 1일 지진이 일어나던 그날 준공식을 하려고 하였던 건물입니다.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 분인데 일단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처음 예산보다 6배가 들었고요. 기초만 2년 걸려 세웠어요. 아니 건물 짓는데 기초만 2년 동안 그렇게 다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사람들이 야, 이 집은 무리하게 지은 건물이라 막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있은 이후 이 건물은 동경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되었고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본관이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두 집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터라는 것입니다. 기초와 터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터가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 다져지니까 지진이 그렇게 일어났어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집은 무너진다.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집이라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교회가 진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야 하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창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련은 우리를 뒤흔들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운 믿음의 집, 내가 세운 믿음의 집은 이 테스트에도 여전히 견고합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연단과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집은 여전히 견고합니까? 내 믿음의 집은 여전히 견고합니까?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해진 건 아닌가요? 예배 자리에 함께 가야 하는데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과 공간이 중요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든 다 온라인으로 하면 해결된다. No. 학교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 아이들 되나요? 그게 교육인가요? 아니요. 교육은 컨텐츠, 내용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실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거기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 그게 교육이 된 거죠. 온라인 교육? 그게 뭡니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 듣는다고 헌금하고 한다고 그것이 예배 끝? 아니죠.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모여야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이도록 부르셨거든요.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는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의 시련은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세워왔느냐? 너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었느냐? 아니,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의 믿음의 집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과연 너희는 누구냐?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고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부터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신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신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설명했다가 이제는 성전의 이미지로 발전시킵니다. 이 성전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교회가 돼야지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지혜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고, 성령 강림절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 거룩한 성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흔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정말 좋은 표현이죠. 정말 희망적이죠. 그러나 이 표현처럼 위험한 표현도 없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세상의 희망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망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교만함, 어떠한 자만함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온 세계 다 돌아다녀도 완벽한 교회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다면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겁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으나 그리스도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염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순결합니다. 교회가 비난받으나 그리스도는 비난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두워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세상에 보여줄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시적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때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시라는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말이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지금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닮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지요. 놀러 가지도 못하죠. 집에 있어야 되고 건물에 있어야 되죠. 따로 있어야 되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기회. 코로나19를 우리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글쎄요, 이게 영원히 끝날 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분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었다면, 그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내가 함께 해줄 사람을 찾으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고 깊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저희들은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일하면서 지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 동수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인지 저희들은 미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서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는 서로 말할 사람이 있고, 서로 연락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갈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우리에게는 죄와 우리에게는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심, 저희들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도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거룩한 자녀들 이곳에 섰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